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가볍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가볍네 주는 젖산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여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선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로부터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여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살아가시 싸운즉 성령님의 도구 되어지고 성령님을 인해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누려야 될 복된 환경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발걸음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제목, 같은 제목으로 전도자 야곱입니다. 전도자 야곱. 전도자 야곱에 대한 지금 세 번째지만은 실제로 전도자 야곱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전도자 아브라함, 전도자 이삭으로부터 연결되어 오면서 변화되어 온, 그리고 지금 전도자 야곱에서의 정리, 그러니까 야곱을 하기 전에 이삭까지 하고 정리된 내용으로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두 가지, 그 시간에도 있었지만은, 아마도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내용에서 아마 중요한 어떤 기점, 분기점,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요걸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전도자 아브라함하고 전도자 이삭 할 때, 전도자 아브라함을 할 때는 이제부터 전도자란 이름을 붙이겠다 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붙여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강요라든지 이거는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로 넘어오고 에녹으로 넘어오고 노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걸음을 전도자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다. 앞으로 나올, 출애굽기에 나올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분명히 그에는 전도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등장하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라, 전도자라 하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일 때는 1945년 사건을 빼버리면 안 돼요. 1945년 사건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사건이 있으니까 전도자 아브라함을 붙이는 요거 연결이 딱 돼요. 왜 아브라함을 전도자라고 붙여야 되느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안 붙여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붙여야 된다 이거죠. 왜냐? 1945년에 이 땅에서 나라가 없던 나라를 세우면서 세운 나라가 한두 가지냐. 근데 이 나라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또 똑같이 이스라엘인 자리에 또 그 이름 때문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대우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나름대로 왕자왕 갈팡질팡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전도자 아브라함으로 불러주는 요 이유가 1945년에 있은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자체가 이게 그냥 다른 나라가 독립되어지는 것 예사로 보는 것처럼 봐서 안 된다. 이 나라의 독립은 분명히 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거를 찾아보려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도자라 부르자. 그래서 등장인물을 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삭을 넘어가면서 이삭을 통해서 역시 전도자 이삭을 하고 나가는데 이삭까지 가면서 야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류를 전체를 전도자라 부르는데 시간마다 연대에 따라서 전도자의 그 어떤 전도의 틀, 전도자의 틀, 전도자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틀이 뭔가가 좀 구분이 되어진다. 구분이 되어진다. 이삭까지 하면서 이삭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겠느냐 하고 아브라함 건너서 이삭까지 왔는데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보편적으로 쓰임받는, 표현되어지는 이런 내용인데
이 전도자 아브라함을 쓰고 그 다음에 전도자 이삭을 쓰고 난 뒤에 하나의 얻어지는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어지지만은 이 시대마다의 구분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구별을 짓는 내용에서 이삭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가 야곱에 들어가기 전에 표현한 것이 바로 은땅, 은약자 하는 5자리 글자 은양, 은땅, 은약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를 찾아내겠죠. 만들어냈죠. 요런 패턴으로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게 넘어오고 이삭에게 넘어오고 이삭에서도 또 야곱에게 넘어간다. 이런 것을 이삭을 마치고 전도자 이삭을 마치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걸 찾다 보고 야곱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에 대한 내용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언땅 언약자라 하는 이 부르는 이 시대가 이게 다윗 때까지만 이럴 것이다. 꼭 다윗이 아니고 그 다윗 시대 소위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는 돌아와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를 지나는 이런 과정에서 이거 자체가 언땅 언약자 언자는 언땅이 아니니까 언어 땅 언약 약속 자녀교육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언땅 언약자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전도자에게 나타난 하나의 패턴으로 볼락했는데 이 패턴이 다윗 시대를 지나면은 달라진다는 거지. 달라진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어떤 내용이 되어질까 하고 야곱 전도자 야곱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이 이제 파악됐단 말이에요. 찾아진 거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윗 시대 이후로는 언국 언약교 이렇게 했어요. 언국 언약교. 언어나 언약 약속은 같은데 이게 나라. 전엔 언땅이었는데 언국이란 말이에요. 나라국. 국가 단위의 국가 단위의 어떤 이 유지 이런 데 어떤 전도자의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 언약교 하나의 그 이 성전 중심 교 일종의 그 좀 모임의 장소 이런 것을 하면 그 언약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윗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사도 바울까지를 보고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바울까지가 언국 언약교까지 됐다면은 사도 바울 이후로 올 교획하는 지금 현재 2000년 지나는 지금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 나온 게 언사 언약해. 언은 같고 언약은 같은데 사도들, 소위 말하는 전도자, 전하는 그 선지자, 언사라는 것이 선지자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사도도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사도요, 선지자요, 이렇게 교사요, 목사요,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 사도의 그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직분이면 직분, 안 그러면 어떤 그 선지자면 선지자, 이런 어떤 그 개념이 이 그 전도자의 패턴에서 나타난 시대가 사도 바울 이후로 그 앞에 또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에 또 선지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지금 2012년까지 작년까지로 봤다. 왜 2012년이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한 세대,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바울까지 또 성경에 나타난 다른 세대, 바울 이후로 오늘 2012년, 지금은 2013년이지만 우리 시대 지금까지 2000년을 또 한 세대로 보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토라 시대, 토라 시대를 보고
또 하나는 다윗은 또 케투빔 시대. 그 다음에 바울 이후로 느빔. 그래서 구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1945년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 신약을 안 보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현재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지금까지 그동안 나라가 없는 시대가 느빔 시대 살아왔다. 그 앞에 다윗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울 때까지를 이게 케투빔 시대다. 다윗 시대까지를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를 이것을 토라 시대다 라고 적용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945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어떤 시대 방향 자체에 동참을 해야 될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했을 적에 이제 고려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선포한 것은 2012년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뭐냐? 왜 2012년으로 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2013년인데 2011년 12월 달에 제가 금오산에서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2012년이라는 숫자를 낸 이유는 금오산에서 2011년 12월 초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 정확하게는 내가 몰라요. 하여튼 초반이다 하는 건 분명하죠. 금요일 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한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벽 쪽에서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더라고. 크게 그러니까 다른 기도에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앞에 숫자가 보이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숫자가 보이니까 내가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란 말을 썼어요. 그래 12 큰 소리를 했어요. 큰 소리 20이라고.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래 22. 그래고 기도를 조금 멈추고 한참 좀 어리둥절하고 이게 뭔가 왜 내 입으로 그 말하고 우리도 숫자가 그 의미가 뭐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2하고 12 숫자만 나왔으니까.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작년이 2012년이잖아요. 2012년을 보내면서 그 어떤 열매 안 그러면 만질 수 있는 어떤 눈에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2012년 전체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는 중에 한 해를 보낸 중에 2012년만큼 어떤 정리, 알맹이, 열매 요거를요 말도 못하게 누린 거예요. 제 혼자. 처음부터 이런 게 툭툭 떨어진 건 아니고 이긴가 하고 나오고 또 이긴가 하고 갔는데 만져보면 지나고 나면은 또 그 속에 있으면서 이게 내한테 주어진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뜻밖이다 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던 걸 이제 하나의 형체화, 형상화, 책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입으로 선포하고, 작년 2012년 5월 27일인가 그때를, 그때가 오순절인가 그랬는데, 그때를, 우리 전도자의 날로, 오순절을 앞으로 전도자의 날로 부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한 달, 12달까지 있으면 이게 12달이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12월이 썩 지나고 올해 금년에 지금 이 전도자 야곱에 대해서 선포를 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 정리된 거하고 2012년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011년 12월 달에 22칸 거하고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은 금년을 2012년을 이렇게 정리할 때 이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2009년도부터 공식적으로
70인 전도대 운동회를 하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2012년을 70인 전도대 운동회 원년으로 발표하자. 그래 지난주일에 그래서 발표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고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설교 한 편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이건 진작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이 자료가 동영상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넘어갈 거니까 지난주 이야기하고 또 이번 주 이야기하고 앞으로 거듭거듭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전도자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아브라함의 이름 붙이고 야곱, 이삭에 붙였는데 야곱까지 넘으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1945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주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실험하려고 예를 들어서 야곱 이후로 또 앞으로 누가 이제 전도자 이름으로서 계속 성경의 구조를 갖고 나아가려다가 계획 자체는 야곱 이후로 야곱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요셉을 가든지 또 모세로 가든지 이런 이제 건너뛰는 이런 어떤 등장 인물이 있으면 그것 따라서 전도자는 이름 붙이고 나갈 건데 이삭을 마치고 야곱을 들어가는 순서는 어당이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막 펼쳐지는 이 구조 자체가 시대를 지금 이렇게 구분해보는 성경에 있는 내용의 어떤 성경 자체 연대를 등장인물 자체를 가지고 전도자라 해서 온 인류를 다 연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성경에 있는 연대 자체에다가 전도자의 어떤 특성이 있는 그 시대로 구분하는 흐름이 온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까지 어떻게 볼 거냐?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다윗 이후로 선지자 시대까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구분 자체가 지금까지 모호했잖아요. 어떻게 풀을겠어요? 모든 인류가 다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접근해야 되는데 성경을 접근할 때 시대를 구분하고 이런 걸 볼 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 성경의 시대를 어떤 시대로 연결할 거냐? 여기 막연하게 그러면 다윗이라 그러고 막연하게 아브라함 중간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고 또 다윗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하고 이 어떤 관계를 부를 거냐? 연결해보는 요 관계성을 할 때 이 시대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자기들이 조상이니까 어떻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1945년에 새로 등장하는 한 나라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주라 부를 텐데 주라 부르는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성경을 그 전체를 다 뭐 이렇게 하자면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을 갖고 다 뭐 이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적용한다는 것은 그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대를 나눠가지고 나는 어느 시대에 누구, 나는 어느 시대 누구, 그 어느 시대 누구와 자기를 연결하는 건 상당히 가깝죠. 좀 더 성경에 더 접근이 가능한 그런 연대를 놔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체를 전도자를 두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가 이 연대 구분이란 말이에요. 연대 구분. 어느 연대에서 내가 지금 현재 전도자로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고 아브라함 시대냐 다윗 시대냐 선지자 시대냐 그리고 또 지금 2012년 이후로 되어지는 내 환경하고 어떻게 내가 연결할 거냐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이것 갖고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분명한 한계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1000년이 남을지 뭐 저는 1000년이라는 단위까지는 씁니다. 더 이상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어떤 회에서 1000년 이상을 또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1000년까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시대로 보고 내가 1000년 하는데, 요때까지를 지금 현재까지요, 2012년 지금 현재 그 70인 전도대 운동으로 통해서 지금 요 분기를 자르는 요 시대 이유를 어떻게 부를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땅 언약자, 그 다음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그게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2012년까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시대라 할 수 있는 그 선지자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로 보고 이 2012년까지 해서 그것을 언사 언약회 하는 이름으로 그 시대 자체를 전체로 2000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시대 2012년 지금은 도대체 뭘 앞으로를 어떤 식으로 부를 거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거를 부활 통일 시대다 이렇게 부르자. 지난 시간에 제의를 했었어요. 바로 앞 시간에 전도자 야곱의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요 제의를 하면서 또 우리가 궁금한 건 뭐가 있냐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전도자고, 지금 2012년 있는 지금도 다 전도자로 봐가지고 우리가 부활 통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부른다 그러면은 성경의 앞부분, 성경의 아브라함의 앞부분, 그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어떻게 부르냐? 그 앞시대를 캐도 어디까지냐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그까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아담이 시대 자체가 연대가 애매하니까 내가 그때까지라 했는데, 아벨이 죽고 난 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카운팅을 해갖고 자기 나이를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가지고 지금 현재를 그 아브라함 이전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벨이 죽고 난 그 카운트가 된 그 시점을 한 2000년을 보는 거예요. 2000년. 그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것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언어를 많이 만들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딱 잡히는데 그 시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전체 인간을 전도자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그 다음에 부활 통일 하는 요런, 그게 성경에 들어있는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언약, 언약 이렇게 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이 굉장히 애매하고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거의 무관한 것 같은 요 시대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섞여 있는 시대, 그렇게만 보는 것이, 그거 자체를 전도자로 부를 수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성경에 보면은 에녹 시대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 요래 에녹 시대는 또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대, 요렇게 또 자꾸 이원화되어지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도자들의 패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차별은 분명히 있다. 이걸 갖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부활 통일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그 시대를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말로 해서 더 좀 이렇게 연대를 부르는 호칭을 다르게 하는 거야. 그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있는 시대를 앞으로 나간다. 그 시대까지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시대가 뭐냐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시대.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는
아벨이 죽기 전에, 아벨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그 연대가요, 사실은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1000만 년도 될 수, 2000만 년도 될 수, 그건 뭐 연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연대 모르는 중에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각계각지로 막 흩어지는 거라.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사이에 있는 요 에덴 동산 안에서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그것을 1억 년을 보냈는지 2억 년을 보냈는지 만년을 보냈는지 1000년을 보냈는지 100년을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써 그 에덴 동산,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가 연대가 어마어마하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4장 1절에서 쫓겨난 아담이 아벨이 죽기 전에 그 연대도요,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그 수천 년이 흘렀다 해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만년 흘렀다 해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우리가 연대지, 그 전에 연대는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6000년,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아담이 카운팅을 하고 자기 나이를 카운트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6000년이라는 지금 현재 연대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에덴 동산 쫓겨나고 아벨이 죽고 나기 전에 그 연대는 우리가 뭐 1000만년에 캐도 1000년에 캐도 100년에 캐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기 전에 인간의 삶이 있었다. 그것은 뭐 자녀를 낳지는 않았겠지. 에덴 동산에서는 자녀 낳을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는 자녀 낳기 시작해서 수천 년이 흘렀어도 그것도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이런 연대를 가지고 자연과학이나 여러 가지 접목을 해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면서, 그러면서 방향이, 이 성경의 방향이 왜 전도자로 보느냐 하는 그 이유까지 성경은 다 제공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있음으로 면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자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인가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중에서 그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 그 찬송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찬송이 곧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만들어진 인간이 형상대로 되어진 그 형상의 본질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그 찬송이라, 찬송. 구약에 나타나는 표현이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이 표현상으로는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나타난 이런 표현들, 감사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 이것이 오늘 우리로 보면은 전도자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렇게 우리가 봐진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구분,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부활 통일 시대에 그 세 가지의 어떤 구성을 이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전도자의 틀에서 봐야 될 세 가지의 어떤 구조가 있다. 큰 어떤 뭐 축이라 그러나요? 요런 뼈대, 세 가지 뼈대를 갖고 보면은 첫 번째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 민족, 한민족의 독립이 그 해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의 연관성에 대한 요 연구를요, 우리는 늘 이래
부활 통일 시대에는 이걸 늘 비춰봐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 이걸 해라는 게 아니고 전 인류가 부활 통일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고 요거 꼭 실험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잡아가지고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어떤 비추어서 자기들의 사역, 자기들의 사명, 그걸 민족 단위로 깨닫게 하든지 국가 단위로 깨닫게 하든지 여기에 부합하는, 여기에 부응하고 서로 간에 요 사역 자체를 요 연관성으로 해서 일하는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 항상 부합되는 국가 시책, 민족의 단위의 그런 요걸 기점으로 해야 된다. 요걸 기수로 잡아야 돼, 기수로.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이 땅에서 다시 나라를 독립한 것이 이것이 우연히 그냥 뭐 땅 차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인류 전체를 나아가는 걸음에 분명한 지금 방향 제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이 땅에 모습을 보인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그게 같이 결부되어 있다. 그걸 같은 해에 1945년에 5월달에 이스라엘 독립, 8월달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선포가 되고, 근데 그 다 우연히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안 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은 단순한 독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독립했다 하면 되는데, 독립이란 말은 우리는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안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립이라 쓰는데 우리는 독립을 안 써요. 광복이라 그래요. 광복. 아주 이거는 성경적이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민족 단위에 쓰는 언어로서는 이것처럼 적합한 말이 없죠.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에 가고 해마다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걸 기리고 인정하는데 요거하고 연결하는 이 광복이라는 이 내용이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잖아요. 보통 내용이 그 빛, 소위 말하면 광, 빛광 다시 찾는 거예요. 빛을 다시 찾는다. 이게 어떻게 해방하고 독립하고 어떻게 관계했어요?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로 전도자가 표현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광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단위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민족의 1945년 8월의 사건 자체를 성경에서 찾는 일이,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가 약해가지고 갖다 엮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그것이 2012년을 지나가면서 그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하고 연결해서 분명한 자리를 주어졌거든요. 그게 2012년이라 그래요. 2012년. 70인 전도운동의 원년이라 하고 선포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이 2012년 70인 전도운동 부활 통일하는 이 시대를 나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하나의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은 바로 지금부터 인터넷 시대라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시대를 인터넷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의 시대는 온라인 시대라고 해요. 온라인 시대, 라인 시대. 전부 다 인터넷 라인 안에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인터넷 시대. 그러면은 온라인이라는 시대를 인터넷 시대라 그랬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시대는 오프라인이라, 오프라인. 온라인, 지금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그 오프라인에서는 서로 간의 정보 소통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서로 간에 오해가 많고 민족 단위의 결별이 많고 벽이 많고 정보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정보를 통해서 오해가 돼가지고 그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싸움, 갈등, 각 나라마다 단위마다 어떤 이런 구성요체마다 각양각색으로 자기 주장이 막 있다 보니까 인류 전체가 가는 방향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오프라인. 이건 온라인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가 가는 방향 자체를 이제는 분명한 서로 통일되어지고 하나로 해서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인터넷 시대로 보자.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방향이 그럼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성경에서 연결해 보면은 성경의 기록하고는 전혀 별개 있는데 이 인터넷 시대로 말미암아 성경 속으로 온 인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까지 들어가느냐? 지향하는 방향이 경과점이 있어. 경과. 그점, 요 지점이 지나가느냐? 그러면 지금 인터넷 시대가 어느 방향이라 하는 그 기점이 뭐냐니까 그것이 기점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그 정거장,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 점이 뭐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과연 인터넷 시대를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시대를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온 인류가 가는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 뭐냐니까 사람의 언어가 그때부터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는 언어를 하나라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 에베소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모두가 다 하나를 지향하는 시대. 그 인터넷 시대. 다시 말하면은 이 언어의 하나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인터넷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0, 1 아라비아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있는 10가지도 그것도 많아가지고 0, 1이라고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인터넷의 구조가 다 되는 거예요. 통일시켜요.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다. 흩어져서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흩으심으로 온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언어가 통일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몽천하면 가만히 놔도 썩어버려요. 방향을 해서 물고를 틀어주는데 그 물고가 어디로 가냐니까 에덴 동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중간 과정의 기점이 우리가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언어가 통일되어 있다 하는 기점을 보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이 방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에덴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있을 터를 너희를 위해서 있을 터를 준비해 놓겠다. 그 준비해 놓은 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는 그 자리가 거기서 가게 되면 도착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두고 그 앞에 가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모든 인류에 나아가는 방향 그 방향을 통해서 부활통일이라 하는 말을 쓰자 이거예요. 지금 시대를 부활통일이라는 시대를 보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대의 현재 인류 문명이라는 발달 속에서 표현되어진 이런 표현을 같이 버무려서 이런 인터넷 시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류가 당연히 가야 될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요 전도자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자체 좌표를 알고 이 무리 속에서 말이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고 자기 좌표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어떤 나타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 우리가 나타내서 부활통일이라 부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뭐냐니까 전혀 내용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혀 앞에하고 뒤하고 완전히 관계가 다른 지금 시대 인터넷 시대라 해서 우리가 방향 자체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지금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서 가야 되는 그 방향으로 바벨탑으로 다시 가야 되는 우리의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자체를 인식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철저히 인간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이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한계성을 짓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 위주로 인본 위주로 뭐든지 인간이 뭔가 하고자 하고 원하면은 무조건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고 인간의 어떤 자리를 누리는 것고 하지만요 지금 시대부터 인간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가는 것보다도 인도되어지는 방향 쪽으로. 요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이 한계성, 특별히 지적인 능력,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적인 능력이 어떤 대표적인 거니까, 요걸 갖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지적인 능력은 서로 상대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얼마 나왔느냐,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 너를 지원해주고 있는 후원자가 누구냐, 어떤 지적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겠다, 저 사람은 이런 판단되어지는 이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을 인정하자. 요걸 인정을 해서 쓰지 말자는 거지. 요 이상은 인간의 범위가 아니다 하는 건 인정하고 쓰지 말자는 거예요. 요 능력의 한계성, 창세기 2장 17절, 아까 1장 26절에는 인간의 어떤 모든 사람이 참 다 전도자 되어지는 근거를 두면 창세기 2장 17절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요 자리를 우리는 찾자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부활통일한 시대는 인간의 방향 자체에 대한 거점을 이미 에덴 동산에 떠나 있지만은 에덴 동산을 지향하는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뭘 향해서 내 스스로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를 깨달아, 한계를. 모든 인간들이 무조건 내가 뭐든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착각이고 내가 다 못한다. 한계가 있다. 제한된 인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부활 통일의 이 큰 주제의 큰 세 가지랍니다. 항상 이야기해요. 자꾸 말해요. 왜냐면 이런 말을 안 들어봤으니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광고를 해도 알리고 이런 체계를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한번 싹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네 가지라 못하고 세 가지, 대충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성에서 우리가 인간이 떠나면 못 사는 이 공기에 대한 이 감사, 공기에 대한 인식, 요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 염두에 두고 뭘 해갖고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 우리가 연결해야 되냐면 원자폭탄에 대한 이 결제, 원자폭탄. 원자폭탄은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 어떤 문명의 발달,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더 나오겠죠. 근데 더 나가는 자체를 막자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통해서, 원자폭탄 자체가 지금 IAEA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국제적인 원자력 하는데 무슨 기구력 해가지고 절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북한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전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북한하고. 근데 요거 자체에 이런 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북한도 동의하고, 그리고 이것 자체를 앞으로 보니까 원자 폭탄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도 결국에는 해당이 되겠더라고. 원자력 발전소 이거 차츰차츰 폐기하는 쪽으로 만들어놓은 원자 폭탄도 어떻게 하든지 안 만들게 하고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하든지 이걸 없애는 쪽으로. 그 다음에 만들고 있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요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이게 가는 데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실제로 도움 안 되는 쪽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을 깨닫는 인간성의 한계. 요건 이제 공기하고 관계도 우리가 사는 접목시키는 개인은 결국에는 어디다 연결하냐?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공기를 인식하자.
공기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사람 죽는지도 모르고 공기를 마음껏 지금 무제한으로 오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못 깨닫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원자 폭탄의 절제,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제재, 앞으로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나와야 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다른 대체를 해야지. 가만히 놔놓고 원자력 발전소만 믿었다 놔놨다가는 지금 대체 에너지 개발이 다들 거기에 투자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아마 앞으로 제재의 단위로 가야 되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협약이 있지 않겠느냐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인간 지적의 능력의 한계성의 두 번째는 인공위성의 이 범위를요, 이거 제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다스린다 하는 이 범위를 우선은 뭔가 아무런 어떤 제재가 없어서, 아까는 원자 폭탄은 이런 더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절제가 나오는데 여기 있든 없든 간에 이 자체를, 인공위성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무작정하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무작정하게 넓힐 게 아니라 지구라는 단위 안에, 지구라는 단위가, 지구가 이 단위를 두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자. 스스로 이거는 제한하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그때까지 갈 때 가보자 이래 되지만 이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가기 전부터, 당장에 뭐가 잘못된 게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 인간의 이 한계를 아예 지구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만 하자. 요 이상 벗어나는 것은 관여를 하지 않자. 그래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벗어나는 일에 들어가는 돈, 그 돈은 오히려 지구라는 안에서 어렵게 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얻고 대신 우리는 지구 안에서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 나라, 우리 이웃에게 그 돈들이 쓰이도록, 우리가 또 넘치도록 그쪽에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갖고 막 염려하고 아니야말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막 이렇게 영향 미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데 신경 쓰는 그 돈 갖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우리 이웃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이웃들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인간의 지적 영역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 문화, 지난 시간에 요거 조금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음식 문화, 먹는 음식, 우리가 입에서 땡긴다고 해서 아까도 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제한해야 된다 이거. 음식을 이렇게 막 먹고 마구잡이 남기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 막 쌓아놨고 어떤 데서는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데 어떤 데는 먹은 음식을 토해낸단 말이에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음식 문화를 가지고 통일시킬 수 있는 이 제한을 해야 됩니다. 원자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음식을 이게 과용하는 거고 음식을 남용하는 거고 이게 함부로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자기가 취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욕심내는 음식, 이 음식에 욕심내는 거, 먹어야 사는 것이 당연히 그 정도까지 취하고는 더 이상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넘친단 말이에요. 넘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우리 인류에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좀 음식 많이 먹을 만하니까 얼마든지 먹고 나중에 토해내는 거 그거 어찌되겠나 하지만 이거를요 인류 범죄로 잡아야 돼요. 인류 범죄로. 음식에 뭔가 다른 걸 섞어놓고 그걸 자기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아주 국제적인 범죄로 봐요. 국제적인 범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돼, 엄하게. 음식에 대해서 이건 철저하게요. 우리 인간들이 절제를 해야 돼요. 먹는 것을 이렇게 남용하면 안 돼요. 그저 뭐 아무나 죽일 수 있다고, 물고기나 뭐 짐승들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뭐, 자기 뱃속에 열라고, 배 채우려고, 미각 살린다. 이런 문화는요, 정말 이거는 무기 만드는 문화나 똑같아요. 사람들 중에는 뭐 총기 사용사가 아니면 이 총기 사용보다 더한 것이 이 음식 문화에 대한 이 자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 인간이라는 건 무조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지금 제동을 걸고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될 인간인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국 또 오늘 또 요 정도 하고 또 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있는 이 내용이 좀 깁니다. 긴데, 일단은 또 하고 자꾸 해야 되니까, 인간의 가치를 찾자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의 한계성은 무조건 뭐 나가는 쪽에서 막는 쪽이 아니고, 또 다른 한 부분에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망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털자는 거야. 인간의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인간의 가치를 찾는 하나의 인간의 제한된 이성에 대한 제한된 이런 영역에서 부활 통일의 시대에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찾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세 가지, 인간의 가치를 발견한 세 가지 발견이라고.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간에 의해서 인정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연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인간이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요, 성령님의 인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간곡하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묵살되더라도 인정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17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주어지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인식을 바라고 있었고, 유일하게 예수님에서 인식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성령님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점을 잡아야 지금 현재 인류의 방향 자체를 바벨탑 사건 통해서 에덴 동산 나가는 이 방향의 어떤 포인트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머나마 꼭지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목표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목표물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인류의 모습이, 인간 가치를 가장 바른 자리에 늘 찾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확인, 누구나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어렵고 뭐 멀리 있고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다음에 인간 가치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인간 가치를 찾는 또 한 가지 발견은 뭐냐니까 성경 말씀을 인정하잖아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바로 나에게, 시대에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문화 속에서든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대상이라는, 구원의 대상.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한 사람의 가치는 내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구원의 대상.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원해서 성경을 허락하시고, 그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관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중에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인류들 손에. 그래서 지금 가장 보편적인 성경으로 가장 오래된 책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내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인생으로서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걸 알고 억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 성경 자체를, 성경에 있는 표현을 내 표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자세. 여기 인간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의 두 번째 기로를 보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 못하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신학교 나오니까 되고 신학교 안 나오니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니까 되고 안 나오니 이것도 아니라, 우리나라는 교회를 인정하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느 누구나, 어린애에서부터 나이 노인에까지 환자든지, 일하는 일꾼이든지, 누구나 관계없어요. 인간이라면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 다 가능하다. 이거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것을요, 멀리 찾지 말고, 내가 어디서 가치 있느냐. 나의 가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찾는 것이요. 이게 제일 자기 가치를 찾는, 자기 스스로 고민해봐야 되고 분명하고 확인되어지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여기까지 지금 1시간이 넘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요약해서 계속해서 저는 이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또 언땅 언약자하고 또 언국 언약교 하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왜 그럼 다윗 시대가 돼야 되냐, 이 성경적인 내용도 아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서 또 다시 이 부활 통일 시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 같아도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꾸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이거 자체에 대한 적용이나 이 자꾸 들어야 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또 이걸 자꾸 보급해야 될, 인식시켜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2012년 70인 전도운동 부활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좀 이런 논리야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보급되어지고, 바로 그 속에서 내가 하나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살게 하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성령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